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뭔가 봤더니 앞일을 이미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나라는 이미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미리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무기도 준비하고 작전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나라마다 다 지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뭐냐? 우리의 싸움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우리가 지켜서 내 영혼을 지켜서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미리미리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10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년 후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은우가 모르지. 100년 좀 더 살면 은우가 나를 이제 기억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여기서 대부분 저를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100년 후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 100년 그거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땅에는 있을 곳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는 거예요. 왜? 표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야 신기하네 이거를 원하는 거지 지혜가 전혀 없고 그 속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인류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지혜냐 아니면 육의 지혜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그것이 축복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그 선악과 까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한 말은 마귀가 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의 지혜요. 이게 지혜로 생각하지만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뭐예요? 다 각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 것이다라는 지혜?
아니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지혜. 각자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내 귀에 즐거운 소리들을 찾고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잖아요. 이 땅의 지혜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지혜를 대로 살고 있는데 그 지혜는 누가 준 지혜입니까? 마귀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뭘 없애야 돼? 자기의 지혜를 다 포기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따분한 것 같이 느껴지고 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악한 거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는 지금 악하다고 예수님이 바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선지자 중에서 제일 좀 성격이 좀 사납고 뭐 그런 사람이 요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나나 나나 똑같아. 우리나 똑같아요. 왜 똑같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니느웨 성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악이 그냥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보내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거기 가서 너희들 이제 망한다. 40일 있으면 후에는 너희들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40일 후에 망하나 100년 후에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육신은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 가기를 원해요? 가기 싫어요? 니느웨 가기가 싫은 거야. 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요나는요 절대로 거기 가기 싫어요. 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고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원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너무 의로우니까 자기 생각대로는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서 마땅할 그런 곳이거든요. 왜? 그만큼 타락하고 음란하고 지금 시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그러니 가기 싫은 거야. 어디로 가기로 작정합니까? 나는 니느웨를 안 가.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마음을 먹었더니 신기하게 눈앞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운명이네. 그래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다시로 가려고 배값을 주고 그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릴까요? 그냥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그 배 아닌데 요나의 생각을 아시겠죠? 이놈 봐라 하고 큰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배 타보신 분 계세요? 근데 그냥 우리는 편한 배 탔잖아. 동통배 이런 거. 큰 배 가운데 막 풍랑이 일 때 배를 한번 타보셨냐는 거예요. 무서워요. 풍랑이 없어도 배가 이렇게 훌렁거리면 진짜 큰 파도면 무서워요. 그런데 사공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죽는다 싶을 정도로 큰 폭풍이 불었어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장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 중내산해하고 자기 물건들 싹 다 이 바다에 던지고 막 있는데 선장이 딱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거기서 쿨쿨 깊게 잠들고 코골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선장이 깨웁니다. 이보시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긴 거 모릅니까?
지금 우리가 간절히 각자 자기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당신 죽지 않도록 좀 기도를 하시오. 그런데도 그 바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고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 승질 지랄 맞은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요나도 그래도 양심은 있어. 당신이 뽑혔는데 어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다.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없잖아. 막 살려달라고 막 이래야 이 사람 맞구나 하고 죽일 텐데 나를 던지시오. 그럼 당신들이 살 것이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씀을. 요나가 뭐랬어?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 니들이 산다는 얘기야. 내가 죽으면 니들이 산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힘을 내서 한번 또 살아봅시다. 그래도 더 큰 풍랑이 일으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지 않도록, 죄 없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요나를 하나 둘 셋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그냥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뭐 상어 이런 거면 안 되겠죠. 뭐 씹었으면 죽었을 텐데 큰 물고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삼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요나가 누구 뱃속에 있었어요? 네. 큰 물고기, 이게 뭐 고래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산 사람도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제 몸은 거의 죽었겠죠. 그냥 영만 살아가지고 그냥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요나가 2장에 보면은 이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삼나니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아뢰옵삼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다? 대답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야. 어디서?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도. 아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몰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근데 보세요. 3절부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큰 파도와 물결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흔히 환난이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키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 근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맞을 때가 반드시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뭐에 부딪혀? 죽음이라는 고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생사화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삶의 굴곡이 있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행복한 일 있으면 또 아픈 날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를 둘렸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나를 완전히 둘렀는데 영혼까지 그 물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침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죽었어. 예?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완전히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내 죽음 속에 지금 잠겨 있는데 물에 잠긴 것처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디까지?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완전히 밑바닥을 말하는 거죠.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다?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뭘 섬기는 자들은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그죠? 마귀에게 절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에게 절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는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종결이 이거예요. 구원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 뭐라고 그래?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토해. 그랬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요게 삼켰계속 했는데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뱃속에서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물고기도 회개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소화불량이 걸려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여튼 이게 자꾸 노아래. 요나 때문에 하여튼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예?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보고 이 물고기까지 피해보고 하여튼 문제야 문제.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 그리고 토해내버렸어요. 이게 회개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해서 예수님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음부 속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안 죽으려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은 다시 물고기를 통해서 어디에 뱉어놨어요? 니느웨에다 뱉어놨어. 아멘.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놀러 가겠냐 이 말입니다. 뭐하러 가겠습니까? 거기에 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지혜를 가지면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발 저 오늘 그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이 피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내가 죽음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 영혼은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어떻게 보면 요나서 2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이게 문서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차용 증서 같은 거예요. 우리 돈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성도끼리도 절대 돈 빌려주지 마시고 가족끼리도 빌려주지 마.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수밖에 없으면 뭘 써야 돼? 차용증 무조건 써야 돼. 아들한테 빌려주는 것도 써야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아들이야. 예? 고백합니다. 예.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빌린 거 다 갚지도 못했어요. 차용증 없으니까 뭐 끝났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무조건 써야 돼. 그죠? 말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에요. 문서화로 기록하고 끝에 뭐가 있어야 돼?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의 이름에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인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아멘. 도장 꽝 찍었어. 그러니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요. 생각이 악한 사람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멘?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길인데 하루길을 가면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40일 있으면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 악한 것을 보셨다.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같이 정말 나 같은 선지자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복 받은 거야. 왜? 우리 보고 그걸 깨닫고 우리도 회개하라고. 그 악했던 성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해결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에 의해서 회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회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 때 일어나서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는 얘기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찾아갔던 여왕입니다. 은금을 바리바리 싸고 구경하러 간 건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뭘 들었을까? 어떤 지혜를 얻었을까? 나는 인생이 이렇게 여왕으로서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도 넘치고 권력도 있고 다 얻었는데 근데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인간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갈 것이며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모든 왕들이 다 그 지혜를 얻고 싶은가 봐. 진시황도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제주도까지 갔대요. 못 찾았죠. 그죠?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솔로몬이가 알려준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얼마 못 산다. 진짜 지혜가 뭐냐? 네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래서 솔로몬이가 그 남방 여왕에게 전도한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창조주시고 너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아멘. 다니엘서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왕 중의 왕이었어요. 킹 오브 킹, 진짜 엄청난 권력을 누렸으니 바벨론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야, 이 얼마나 멋진 성인가. 내가 이걸 다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이 산도 나를 위해, 짐승도 다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나를 위해, 다 내 것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무서운 꿈을 꾸고 다니엘이 얘기해 주죠. 너 교만해. 너 이제 짐승처럼 될 거야. 7년 동안. 진짜 정신이 나갔어요. 짐승처럼 됐어요. 그래서 손톱은 손톱처럼, 머리는 산발하고 그냥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어요. 소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짐승 살다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늘으로서 깨달고 나니까 총명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왕이 됐을 때, 그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죠? 남방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말미암아 나 대신 죽게 만드실 것이구나. 이것이 예언이구나.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시는구나. 요나가 죽어야 니느웨가 살아. 요나가 죽어야 선원들이 살아. 아멘.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 계셔야 돼요. 먼저 가실 분들도 계시고 늦게 오실 분들도 계실 거죠. 저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50이니까 딱 가운데, 100살의 가운데,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몰라.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육신은 음부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처음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 누구나 알잖아요. 그거 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거 포기할 수 없어. 그거 어차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으면 다 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포기가 돼. 내 힘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죽으면 다 포기된다니까 어차피 다 놔야 돼요. 아멘?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니까. 근데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아멘? 내 영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도 솔로몬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니들은 죄인으로 지옥 가는구나. 그죠? 니느웨 사람도 정죄하고 남방 여인도 정죄하겠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귀신이 왜 들어와요? 우상 숭배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물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켠 다음에 말로 덮어놓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이 뭔지 아시죠? 달리는 말 이거 말고 옛날에 한 말, 두 말, 쌀집 가면 있어. 요즘 애들은 몰라. 말. 네모난 박스 상자처럼 생긴 거야. 네모나게.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딱 풀면 그게 한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탁 푸고 그냥 바로 주는데 못된 아저씨는 딱 푸고 위에 거를 탁 잘라갖고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말, 두 말. 예? 불을 켠 다음에 그 말로 덮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성하다는 말이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네 온 몸도 행복할 거야. 아멘.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지혜가 없으면 내가 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지혜가 잊어버리지 않는가 봐라. 네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지 네 자신을 찾아봐라. 네 안에 예수의 빛, 말씀의 빛이 있는지 기도의 빛이 있는지 확인해라. 어두우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틈타고 어둠을 틈타고. 아멘. 어둠을 틈타고 귀신 들어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지 마세요. 제일 어둡게 만드는 게 이게 돈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다? 뿌리라 그랬어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부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돈 쫓아가다가는요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여러분 저기 어디요? 카지노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선? 예. 네.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린대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해도 거기를 떠날 수가 없대요. 무슨 홀령처럼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남 쳐다보면서 조금이라도 뽀찌 조금 얻어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리고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꼭 쾌락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중독자처럼 그렇게 사는 인간이요.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총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기 앞날을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현혹돼서 그 돈에. 야, 이거. 근데요 가끔 가다가 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0.1% 2% 되는 사람들은 돈을 딴대.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다고 딱 여기 가면 안 돼요.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500만 원 있다. 이것만 갖고 놀아야지. 딱 해. 근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딱 끝나고 가. 땄어. 그걸로 딱 끝나고 집에 가. 이런 사람들만 따는데 거의 없대. 그런 사람들만 따간대요. 근데 도박장은요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돈 따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죽으면 그 누구 거야?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도박은요 마귀만 다 빼앗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예? 절대 그 꿈에 빠지면 안 돼요. 물질은 원래 마귀 거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이 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얻는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누굴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또 귀신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혜를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다가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회개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는데 야 잘됐네. 다시 어디를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 또 똥 싸놓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고 더 더럽게 만들어요. 더 더럽게 만든다니까. 응?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전보다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그걸 끝까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그거 마귀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 이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정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배하시고 컨트롤하도록 해야지 귀신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영혼을 지 마음대로 컨트롤하게 두면 안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신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를 보세요. 얼마나 등불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등불만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 기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의 불을 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 기도하면요, 내 영혼의 때도 이제 준비가 되겠지만, 내 살면서 어두운 것 있잖아요. 죄 같은 것도 다 매일매일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10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해져, 그죠? 아멘?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지금 신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죄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19살짜리 20살짜리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거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 옆에서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팔다리가 막 뜯겨나가고 막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면 좋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적을 보고 여러분들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챙겨주실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영혼의 때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사람은요, 결국엔 솔로몬을 만나든지 요나를 만나든지 예수님 만나든지 꼭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선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진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한번 생각하면요 황홀합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이라든지 보면 천국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표현한 글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야 진짜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구나. 야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나는 선택됐구나. 여러분 천국 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지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1초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가는 거 아시죠? 그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까? 그죠? 또 1초에 또 얼마나 많은 또 생명들이 태어나고, 그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그게 많은 게 아니겠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들 다 따져보면요, 야 이거 셀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네 자손이 바다 모래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거를 봐라.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돼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집에 가 다니엘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구나. 참 복이 있구나. 이 복만큼 큰 복이 없구나.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악하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그 뭐라 그래, 그
감옥 갔다 오신 분, 별 다신 분들, 예? 그분들이 세상에 대통령 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참 세상이 좀 웃깁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별 달든 안 달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더 어디로 가게 하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요나가 얼마나 지랄맞은지 성격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그러니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신경질을 냅니다. 신경질을 내. 참 웃기죠, 그죠?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살려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엄청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으니까 박농쿨을 줘가지고 시원하게 하니까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 그러다가 벌레를 또 줬네. 그랬더니 그걸 딱 먹어보니까 또 뜨거우니까 막 승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네 육신 시원하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거긴 짐승도 많지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그들을 만들고 지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내가 아끼지 않겠니?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 영혼들도 사랑하고요. 유럽 영혼들도 사랑하고요. 정말 북한에 지금 총알 맞으러 간 그 불쌍한 영혼들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얘기야. 아멘?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 마음 알고 하나님 마음 알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먼저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다른 사람 영혼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내 영혼도 살리고 내 가족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1대1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 삶을 정말로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 몸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정말 야 내가 이거 붙잡고 있길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아멘. 고난이 두렵지도 않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데 혈안이 돼서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영원히 불쌍하게도 지옥을 면치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몸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큰 고난 받으셨지, 주님이 내 죄 지시고 십자가에서 더 큰 아픔을 겪으셨지,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모든 채찍에 맞으셨지, 그것을 바라보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지혜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이 지혜입니까? 100년 후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빛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성하시고 우리 합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바랍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정말로 추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벌 받는 것 없이 아버지 우리는 천국된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피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수마귀는 아버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방해하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라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음란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를 미혹시켜서 결국에는 아버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속셈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니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장중에 붙잡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다 회개하고 다 통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큼 아름다운 아버지 소리가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아버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라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게 회개하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육들에게 회개하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빛이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자기 아들 십자가 살찍고 피 흘린 그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 마셔. 영원한 음료야. 내가 죽어야 네가 살 수 있어.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약속을 받았고 아버지 이미 서명도 했사오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을 빼앗으려는 악한 온수마귀 귀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 사랑하게 만들고 돈에 얽매이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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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소. 마음껏 주기를 하는데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살리고 그들을 돕는데 부한 손길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온수마 귀신들 엿도보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화목한 가정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아버지 존경하고 아버지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